18세기에 미국이 침체되었을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Great Awakening이라는 역사에 나오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각성 운동의 주자 중에 한 분이었던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요, 부흥사이셨는데, 그분이 사탄의 상투적인 수단의 세 가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분의 책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딱 심어놓는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데, 첫 번째가 사탄은 가까운 것만 보게 한대요. 멀리 못 보게, 미래도 못 보고 내세도 없고 천국이 보이지 않게 근시안적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서 수렁으로 밀고 가죠. 두 번째는 교만을 심어놓는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는 교만을 심어놓습니다. 내가 좀 교만했다 하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든답니다.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새벽기도 못 일어나면 다음에 일어나지, 이렇게 해서 자꾸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해서 넘어뜨린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박해를 견딘 교회였고, 박해 이단들이 이곳저곳에 나와서 그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한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였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늘 찬양 너무나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베델교회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베델교회. 우리 한번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화면을 넘겨보세요. 에베소 교회. 여기 에베소 교회가 화장실부터 나왔네요. 여기 화장실입니다. 에베소의 화장실. 쭉 있죠. 저 위에 목욕탕이 있고, 핫 사우나는 목욕탕이 물이 빠져가지고 밑으로 빠지는데, 그 물이 쭉 빠지면서 여기 화장실이죠. 여기서 이를 보면은 밑에 그냥 수세식으로 싹싹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 가신 분들이 혹이 못 들었나 하고 이렇게 자꾸 내다보신 분도 있어요. 넘겨주세요. 여기 도서관입니다. 에베소에는 큰 도서관이 있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아데미 신입니다. 다이애나 신이죠. 로마 표현으로는 다이애나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이요,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만들어서 팔다가 바울이 와서 사업이 문을 닫게 돼가지고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큰 난리 법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아데미, 다이애나 신은 풍성하게 만드는 신이에요. 모든 것을 잘 주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여자의 이 가슴이 몇 개나 있죠. 굉장히 앞에 안 보이세요? 풍성하게 막 주는 겁니다. 이게 다이애나 신이에요. 넘기세요.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하는, 지금도 이렇게 서 있어, 남아 있어. 저걸 중심으로 2000년 전에 그 큰 터전이, 신전이죠. 신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교회를 만든 약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세웠던,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여기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섬겼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남은 자국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이단을 물리치고 싸우다가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무 안타깝죠. 교회가 사랑을 버리게 되면 교회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그 참 웅변에 능한, 참 말이 굉장히 능통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싸우려고 해도 말로 이겨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오면은 바울이 예배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예배소 성도들을,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We don't even hear there is a Holy Spirit. 성령이 있다는 말도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기름 부은 십자로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됐는데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12명쯤 됐어요. 12명.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에 바울이 2년 반 내지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장로도 세우고 집사님들도 세우고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예배소의 소문을 다 듣고 예배소를 향해서 글을 쓰고 편지를 썼는데 그 글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를 우리가 그동안 강해 설교를 통해서 1장서부터 들어왔습니다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다. 이게 예배소 1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역사를 동참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은 믿음이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 한 몸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 복음의 비밀을 갖는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전부 흩어졌던 너희들, 전부 이방인과 헬라인과 또 로마인과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로 삼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이것을 가리켜서 4장 내용입니다. 자, 성숙하고 하나가 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누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죠. 예수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거 바로 나중에 이 모든 이 부부 관계를 가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처럼 사랑했냐, 교회의 관계. 이렇게 말씀은 하나를 이루고 부부 관계, 교회 관계의 문제를 가르쳤던 이 말씀해 줬던 게 예배소서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을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가정생활. 그리고 좋은 상전에게 이렇게 하라. 사회생활, 직업생활. 이런 생활을 다 말씀한 다음에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야 될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뭔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면서 축도를 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위에는 마귀가 계계를 부리고 계획을 세워서 아주 좀 전략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곳에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갑옷을. 영적인 갑옷.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의, 사람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권세자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배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이 참 그 뜻을 알면 여러분 참 재밌어요. 마귀. 이 헬라 말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 이 본래의 뜻은 영어에 말하면 슬렌더링 한다는 말이에요. 비방하고, accusing 하는, 고발자, 비방자. 또 어떤 면에서는 막 던져내는, 디아라는 게 이게 더 던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이간질을 시켜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작업이죠.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이간을 시킵니다. 비방하게 만들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워진 가정,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과정이에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될 교회 안의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이게 마귀가 작업하는 거예요. 마귀는 비방하고 고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무너뜨리고, 이게 사탄의 집요한 계약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기에 사단을 무찌르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 와도 꼼짝할 수 없게 우리가 탁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어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오늘에는 그냥 금방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돼요. 갑옷을 입으려면 성숙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베들교회는 26주년 만에 26살, 26살이면 어때요? 청년일까요? 청년 맞아요? 26살 되신 분이 없어가지고. 손자가 26살이에요. 이러니 우리는 다 노년에 있어요. 청년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적어도 전쟁에 나가 갑옷을 입고 싸우려면 청년과 같은 젊음,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다시금 성숙하려면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는 갑옷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의 사극을 보셨나요? 사극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뭘 입어요? 갑옷을 입잖아요. 칼과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 군대에서 철모를 쓰고 완전군장, 헬멧을 쓰고 완전군장을 하죠. 이게 로마의 이 전쟁사를 보시면 거기에 또 나오죠.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보면은 거기에 창도 있고 투구도 있고, 그리고 이
디펜스하는 이게 뭐죠? 이게 쉴드인데요. 쉴드는 방패네요. 방패. 이런 무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이게 전쟁을 하려면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복을 입어야겠죠. 요즘 말하면 철모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이 호신용 무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무기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첫 번째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옛날에는 요즘처럼 바지가 참 잘 돼 있는 바지들이 없어요. 통바지지, 통바지. 옷이 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허리를 묶지 않으면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냥 바지가랑이를 날마다 내리려고 그래요. 내리려고 하는데 이걸 못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로 지켜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띠를 바짝 메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 가슴을 덮는 거예요. 호심경은 가슴을 덮는 겁니다. 이 가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피를 뿜어주는 가장 중요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려면 심장을 확 찔러야 돼요. 그러면 그냥 심장에서 피가 터져나와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려면 의의 호심경을 차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은 목부터 이게 온 배까지 가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허리띠도 바짝 매야 되고 의의 호심경도 채야 되지만 발이 튼튼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데 발에 힘이 없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발에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을 신어야 돼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가는 데마다 막 싸우고 가는 데마다 막 그냥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어요. 가정의 평화, 자녀들의 평화, 학교의 평화, 우리 모든 평화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심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이 아름다운 이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발입니다. 평화를 심고 평화의 메이커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 이웃과의 평화, 형제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굿뉴스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디펜스하는 무기들이죠. 이게 네 번째 디펜스하는 무기는 방패, 쉴드를 가졌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던져줍니다. 우리를 하금 걱정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염려하게 만들어요.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이 절망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현대인의 7가지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있대요. 불안. 7가지 불안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난해질 걸.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굶을 텐데. 홈레스가 되면 어떻게 하나.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거나 안 하거나 뛰어봐야 되는데 실패할 것부터 걱정해요. 세 번째는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병에 대한 걱정.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 불안이죠. 걱정할 게 너무 없나 봐요.
다섯 번째는 늙으면 어떻게 하나. 노쇠.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데 자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마지막에는요, 인류의 가장 두려움이죠. 죽음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반대는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옛날 분들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막 어려움이 되면 믿으라, 이북 사람들이 특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믿으라.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믿음이 참 적은가 봐요. 믿으라고 말하면은요, 믿게 해달라고 그래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 어려운 고민,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I am with you always in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항상 I'll be with you always. 함께 하신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가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질병 걸릴까 걱정할 것 없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을 잃을까 걱정할 것 없이 아카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늙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를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여섯 가지 무기 중에요, 여섯 번째 무기는 공격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디펜스용이었어요. 여섯 번째 무기는 공격용입니다. 뭘까요? 성령과 말씀의 검.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고 물리치게 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은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음 받으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다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가슴에는 의의 호심령이 딱 놓여져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는지,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공격용,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아직 부족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것을 부탁하고 또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뭔가 오늘 보시는 대로 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로마에 있는 각종 장교들, 군인들,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입이 막힐까 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무기를 다 가졌어도 이 무기를 사용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all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든 기도, 모든 성도, 모든 기도는 기도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기도, 새벽 기도, 혼자 기도, 단체 기도, 중보 기도, 산상 기도, 철야 기도, 찬양하며 기도, 감사의 기도, 낮의 기도, 밤의 기도,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기도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도. 밥 먹기 전에도 기도, 밥 먹고 나서 기도, 차 운전할 때 기도, 운전하고 나서 기도. 이건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All occasions. 모든 상황에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의 시간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의 범위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실은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기도했느냐? 아말렉 군대가 전쟁하자고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젊은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져서 싸움을 하는데 이 전투의 승패의 좌우가 누구에 있었냐면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손을 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승승장구에 나갔는데 피곤해요. 손을 들고 몇 시간 버티겠어요. 손이 막 내려오는데 내려다가 척 쳐져버리고 말았어요.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말렉이 막 이기고 여호수아는 패전의 위기에 못달리게 됐어요. 자, 이 광경이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따라간 분들이 계세요. 누구였을까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가서 안 되겠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 패전하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모세들어 돌 위에 닫아놓고 앉으라고. 모세가 편안히 앉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지면 옆에 있던 사람이 손을 잡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손을 들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기도의 협력자가 되었고 중보 기도가 이루어졌고 이 기도의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전쟁에 가서 승리를 했는데 아말렉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맨 끝절쯤 보면은요,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돌아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는 니시, 전쟁에 승리하신 분. 영어에 보면은 The Lord is my banner, bann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을 배너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베델교회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섬기고 오늘 찬양처럼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